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이는 아주 담대하게 이 재판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을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서 함께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야말로 변호사답게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먼저 재판장이었던 벨릭스 총독을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칭이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더둘로 변호사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그를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연명이다. 연명이라는 말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연명하면 장티푸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이태리 같은 곳에서는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미국, 독일, 스페인,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바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지금 이 변호사 도들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내용은 나중에 바울 사도의 변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재판을 할 때는 원고의 이야기와 피고 이야기를 양편을 다 듣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이 고소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총독이 바울 사도에게 머리로 표시를 합니다. 이야기하라.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런데 이에 말하는 어조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 만에 안 되었습니다.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식에 따라서 모든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의식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한 적도 없고 또 배모를 부추긴 적도 없고 폭동을 주도한 바도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의 변명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달밖에 안 되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바울 사도 편을 들어서 사두개인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상할까 봐 보호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을 구제할 예물을 가지고 왔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아느니아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총독 앞에 고발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더하거나 뺀 것이 없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는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지만 벨리스 총독은 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연기를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연기를 하고, 지금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를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벨리스 총독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울 사도를 자유를 주고, 가둬놓기는 가둬놓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줘라.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즉 가두기는 가둬놓지만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벨리스 총독은 그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아주 악한 총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에서도 바울 사도를 자주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즉 구약 성경에 기초한 바울 사도의 강론이었을 것입니다. 자주 바울 사도를 초청해서 벨릭스가 그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은 목적이 그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과는 달랐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바울 사도를 구류에 두고 가두어 두고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라. 그러면 친구들에게서 후원금이 올 거 아닌가? 또 자기가 바울을 자주 만나자고 했던 것은 바울에게 돈을 얻기를 바라서 그랬다. 여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들은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귀한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것을 꿈을 꾸고 그런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생애는 너무나 고난으로 연속되어지는 생애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지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물론 성도들도 많은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육신적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띠를 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이 띠로 결박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바울 사도는 갇혀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유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40명의 자객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 사도를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70명의 호위병을 동원해서 왕의 행차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보호해서 지금 결국 벨룩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더둘로가 아무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그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임기가 끝나면 권력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벨룩스 총독도 이제 그가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오고 그가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한 일이라고는 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이름에 대한 이미지는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대로 돈이나 바라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악명 높은 지도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각 시대마다 통치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다가 후세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간 발자취를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담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총독이란 자리에서 지금 바울 사도를 재판하고 있는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자였지만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은 악명 높은 자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 전파되는 오늘날에도 벨릭스라는 이름은
악한 통치자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를 변론하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실을 변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 입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 적재, 적소에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벨릭스였는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피고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이 땅에 높은 지위를 얻는 것들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번 전염병 사태로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리고 일본에서 올해 개최하기로 했던 올림픽이 다음 해로 연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4월 6일 날 등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15일 동안만 절제해달라. 종교 집회도 삼가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도 2주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인간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바울 사도는 그의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에서 조금도 위축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전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국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재판 과정을 살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너무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